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확실히 아십니까? 그리고 확실히 믿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죠. 그렇죠?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노정이에요. 그 노정, 우리가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의 전체 노정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쭉 넘기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 표시를 분명히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은 또 한번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참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낸 거죠. 불러낸 거죠. 불러내는 거죠. 자,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뭐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뭐 이런 호화호식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너무나 그 값싸게 뭐 이렇게 이 얘기들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그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분명히 보셔요.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란 큰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에 하늘에
별처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늘의 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알처럼 그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런 어떤 그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죄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복 받게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복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이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셀 수 있을까요? 티끌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다라고 하는 거. 티끌을 어떻게 세요? 그 정도로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티끌과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애들 적게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은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거 뭐 티끌같게 많으냐 더 쪼그라들고 이제 그럴 날이 지금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유럽으로부터 다 그런 것들 경험해 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있지만은 그 나라가 원래 그 민족만이 있었습니까? 다 이민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별 나라에 다 와가지고 형성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외국인들 그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한마디로 이제 어떤 권리 주장을 하면서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몸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씨로 하늘의 묵들 같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치시고 열국의 아리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나라들이 그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그를 쫓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씨에게 그분의 언약을 경고케 하시고 그와 그 씨에게 하나님 되게 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주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차근차근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뭐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안 읽었죠?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왕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급한 원칙을 무엇이라 얘기하면 첫 번째 언급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급한 이 원칙이 지금도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모세를 지금 모세에게 한마디로 사명을 주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시작이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8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지금 이 구절이 만유를 그 포함한 그리스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가나안 땅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실마리를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오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정도로 되면은 살만한 장소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골짜기에 그 샘이 흐르고 이렇게 또 그 이런 어떤 농작물들을 하나하나가 잘 좀 비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만나죠. 이런 땅에. 이런 어떤 그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신약에서는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교회. 네, 교회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좋은 땅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지금 성령,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예수의 영 하면서 그 영, 그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했듯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이들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다 받으셨죠? 네. 성령 받는 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죠? 숨 안 쉬면 그 죽은 거죠.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도 우리가 숨을 쉬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쉽게 오느냐. 무구밭처럼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도 하나 막 잡아 흔들어 빼고, 그냥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오는 거지.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성령이 오는 거냐. 이런 생각.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막 소나무 뿔을 막 소나무 뿔이 흔들어서 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을 써야만이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뭐가 있어야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적인 거죠. 이 성령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쉬듯이 주님 하면 우리 주님 사랑스럽게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크게 한번 불러보죠. 주님. 주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말할 때 우리가 마치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쉬면은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가죠?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이 숨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어요. 그 숨을 내쉬면 그 숨을 들어 마시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공기처럼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신명기 8장 9절 10절 좀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야, 땅의 돌이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요. 또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돈 좀 벌겠네요. 철광석이 그 동, 금강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땅에 바로 이런 어떤 것들로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했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려주는 영.
이 원문을 보면 살려주는 영이 뭐라고? 생명 주시는 영.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바꿨다라고. 조금 전에 주 예수님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면은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냐?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밀가루 이렇게 이제 무엇을 넣어가지고 이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물 넣죠. 그러니까 밀가루만 있을 때는 그 밀가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막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밀가루와 물이 완전히 혼합이 됐을 때는 물도 아니고 밀가루도 아니고 그래 됐죠. 그렇듯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아주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장례식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아이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 바로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약 시대의 좋은 땅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 땅, 그 가나안 땅이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인 바로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자, 1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지금 계속 약속을 했죠. 언약을 쭉 얘기했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언약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계약서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게 사인하죠. 사인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그 문서만 있고 거기 사인도 없고 인감 도장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증거로 아브라함과 할례를 다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지만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켰는데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은혜를 이제
쫓아가지고 사레, 그 아브라함 아내가 사레였잖아요.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낳게 했죠. 낳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지, 몸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지키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6장 15, 16절 한번 보시죠. 그 얘기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죠. 11년이 지난 거예요. 자, 여기 86세라고 했죠. 86세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냐면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할례를 요구하겠다. 다시 말씀에 옛사람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옛사람 문제를 확실하게 주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함께 장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옛사람이 끝났다라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결국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레를 이름을 바꿔주는 거 뭐라고 바꿔요? 사라로 바꾸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고 언약 따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했던 것 하나하나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약속 따라서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제 약속한 것이 왔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충만하게 이 땅에서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